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4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감사하는 이유. 야구를 보면은 그러거든요. 지나가도 한두 점 치다가도 마지막에 9회 말에 홈런을 치다가 잘 치면 이겨버리거든요. 인생은요,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살아온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그래요, 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캄캄한 데 놔두고 조금 밝은 데 보이는 불평한 요소만 바라보며 계속 불평했던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난, 낙심, 절망,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고난과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춤추며 즐거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기에서도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신구약의 66권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 보면은 이 한 장 시편입니다. 이 136편을 저희가 끝에만 읽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특징이 그겁니다. 마치면서 뭐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말 한마디마다 끝에 뭡니까? 혹 실수할까봐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중간이나 처음에는 했으면 근데 전부 다 모든 절마다 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 대장을 여기서 찾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께,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이걸 지금 감사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든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시든가, 안 그러면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든가, 그러면 내가 감사하게 하겠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도 매일간 범사에 감사라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감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친절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시죠?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냐미라.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고 영생을, 축복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은 여러분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표시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 즉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유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 준다, 그 말은 이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게 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거든요 그들이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세리한 사람도 있었고 요즘 말하면 의산,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낮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뭘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500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아니, 얼마나 고기가 컸으면은 아무리 큰 고래도, 아무리 큰 빵이라 하더라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공기 남았다. 근데 이 5,000명이라는 수가 장정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하고, 보지 못한 자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고, 각색 모든 질병을 주님만 만나면 다 치료받아 버립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들이, 제자들 어땠을까? 야, 저분의 눈에만 들으면은, 저분만 따라 들으면은 내 인생은 쭈쭈빵빵이다, 다 완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당하며 죽는다, 십자가에,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고 제자들에게 계속 예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전부 다 모든 사람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섭섭했을까? 그러면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는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할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구나. 지금 주님의 그런 마음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 쌓여지는 것, 이것만 가지고 믿음을 측정하거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을 계산하거나, 이것만 가지고 내 신앙이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중반절 보면은요, 그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런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서 말라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에이, 내가 그때 잘못했던 모양이다, 다음에 해줄게, 아니면은 못하겠다 이러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시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거니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앞에 전체 모든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일 행할 때 몇 사람 모아가지고 이루어서 합력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가서 해, 달, 별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별을 보고 보름달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별, 상상할 수 많은 별, 저 달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심에 대한 감사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바로 군대를 홍해바다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이신 은혜 감사함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2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4가지 사항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 모두 다 먼저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목사님은 한 평도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있죠? 전세가 됐건 사골세가 됐건 아니면 내 집이 됐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지금 어떤 사람이 수많은 부동산 등기에 몇천 몇만 평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시면은 한 평도 못 갖고 갑니다. 저기 영락공원에 가서 자식들이 친지들이 다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한 줌 되는 이 재로 나와요. 재. 이것을 뿌려버렸던 거 아니면은 어때요? 모셔놓았던 거 둘 중 하나 하겠죠. 보면은 인생 그런 거예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곳, 이 터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해요. 근데 그들을 이제 때가 차게 되면 430년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 인도하여내서 어디 저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싸워 전쟁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 땅으로 줬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 땅을 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감사하죠. 감사할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좋은 땅을 주어서 나라를 만들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생활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터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더 나갈수록 그러면 다음엔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하다 그 말은 낮고 천한 신분을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망했을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부도당할 때, 내가 낮고 천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큰 어떤 마음의 소외감이 없지만은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직장생활을 하든가 잘 나가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한번 망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같이 친하고 같이 바로 차도 마시고 그렇게 전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 봤습니다. 투병생활하면서 사형선고 받고 어려웠을 때 참 놀기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그랬는데, 물론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친구 얼마나 고생한가, 친구, 이런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쓴맛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죽을 사형선고를 받고 그 바로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어려운 곳에 있을 때, 친구들이 그러는구나, 이걸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비천하고 낮아지고 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 같사오니,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는 티끌 같습니다. 나는 재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 자신이 너무나 찬양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붙잡으려 하는 거예요. 욥기는 욥기 25장 6절에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신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지키고 상하고 병들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건강한 사람은 병은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이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세상에서 수고하고 병든 자들, 나는 의원과 같으니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를, 세상 사람들은 같이 짐을 지자가면 도망가 버린데 예수님은 내가 져주겠다 합니다. 져주겠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비천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낮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난 새끼 내 자녀가 말 안 듣고 저기 멀리 가서 고생한다고 하고 아니면 세상에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성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에요.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바로 이 어려운 점, 부족한 점을, 천한 점을, 낮은 점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슬슬 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 의지해라, 나 의지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날 많은 사람이 저기 나를 보고 뒤돌아고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천한 가운데 내 이름을, 내 삶을 기억해 주신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염치만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그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어떤 말인가를 마음에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처지를 한번 경험해보면 그 말이 어떤 말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을 경험해 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바로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훈련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엄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불이 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 신뢰가 바로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바로 그 어디 하나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물 가운데요 홍해바다 갈라지게 했습니다. 요단강 갈라지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해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이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조정하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라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면은 여러분 가진 것 없고 지어진 것 없지만은 담대함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요 야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꼭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너희 구원자임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건져주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으로 어려움, 이것을 바로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전도하면서 영원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인 구원, 하나님 내가 건강에서도 건져주시고 물질에서도 건져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건져주시라는 간절히 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살핍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에게 기죽어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면서 바로 좌절 절망하지 않고 너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로운 병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병기로 사용함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통하여서 비천한 우리를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24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본문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얘기 감사하라. 대적에서. 지금 총칼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대적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사람이 바로 목에 힘주고 힘을 가지고 와서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준다고 대적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대적이 영적인 대적입니다. 대적이란 단어는 적, 원수, 고통, 재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바로 대적. 이 사단 마귀, 여러분 귀신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어떤 사람 그래요. 귀신, 에이 무슨 귀신이 있어?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몇 장만 읽어보면 귀신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먼 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자, 귀신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귀신이 누구냐면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영적인 세계,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타락해서 지상에 가서 공중권세를 잡는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병원에 갔는데 몸은 아프는데 병명이 안 나타나요. 아프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심하는데 아무리 MRI, 엑스레이 찍어봐도 안 나타납니다. 정신과에 가라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병명이 없어. 이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거기가 영적인 병이에요.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빛을 오신 주님이 10년 가운데 임하면 어두운 것에는 아무 소리 없이 물러가 버립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약한 영에 빠져있는 사람 가르치는 거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여종 귀신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니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악령에 물렸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거 나간다니까요. 안 나가요? 기도하시다 끝까지. 그런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악한 것을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예뱀 곧 사단 마귀, 그들은 온천하를 꾀이는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그럽니다. 그 온천하를 꾀이는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예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안수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은 안 해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에 딱 앉혀만 놓으면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권세들이 내 심령 가운데 빛을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어둠은 다 물러가 버리고 어느 날 깨끗하게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종말 때 주님이 지금 세상 종말 때 주의 임하심의 세상 끝 징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오십니까? 준비하랍니다. 이랬을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지금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거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온다겠죠. 보세요. 땅에 한 평에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500을 준다고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100만 원짜리는 120만 원까지는 가능하는데 50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0을 준다고 하면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빠진 거예요. 세상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나 이 정도 되는데 엄청난 것을, 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요 1년에 1억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복된 소식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벌으면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겠어? 우리한테? 저것들이 다 해버리지. 빚을 내서라도. 이런 것이 여러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빠져.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욕심 똑같은 거거든요. 미혹하는 사람이나 넘어가는 사람이나,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약을 먹는데 이 약만 먹으면은 만병통치. 만병통치면 여러분 그 약,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갈급하니까,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사형선고 받고 있어 보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누나가 저 지금 노안에 사시는데 80살, 84세인가 5세인가 돼요. 그런데 이 도로에다가 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명태 대가리를 넣어가지고 무엇을 하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동생이 그거 듣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골집에 가면 그 다리를 보고 떡시리 해가지고 그 뭐 성주 취향상이라 하면서 우리 조상님들, 우리 시자가 아파서 이러니 좀 나서주시라고. 나서줄까요? 아무리 빌어도 안 듣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기도원 토병생활 할 때 거기 와서 그거 보고 우리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셨다니까요. 이것은 이 종같이 큰 며느리라고 하면 여러분 택도 없죠. 그런데 자식이 죽게 되는데 이 조상님께 아무리 빌어봐도 응답 안 해주거든. 그런데 내가 기도원 투병생활 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놈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줬을까? 큰 손이 내려왔는데, 이건 성경 없는 거예요. 큰 손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그 원장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래요.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살겠구나, 뭔가 하여튼 계시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저희 교회 집사님 계시다가 82세 때 소천했지 않습니까? 천국 가셨어요. 25일 날, 내일 모레가 바로 우리 추도 예배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거짓 미혹된 것들이, 그러니까 몸이 연약하면은요 여기 가면 저기 가고 여기 가면 저기 가고, 이 병은 하나인데 약은 엄청 많더라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제가 이 침을 한 100개 이상도 맞아봤어요. 그 침 맞고 난 그 이튿날 얼마나 추워가지고 몸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도 마셔. 얼마나 투병생활 맨날 동안.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주는 거예요. 저기 나병 환자촌 지금 없습니다만 여기 좀 가면 있잖아요. 저기 나주에 넘어가는데 거기 가서 약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거기도 몇 번 다녀봐 안 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자면 제가 끝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주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주의 은혜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수많은 응답 답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과 고통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이 근심 중에 누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근심이나 고통이 있을 때는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형편과 저지를 아시고 아름답게 예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별것 아니야, 그럴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너희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것이 능력입니다. 파괴도 하고 파멸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고. 그래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볼까요? 구약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어떻게 얼마나 멋있게 지었냐면은요, 금이 3,400톤, 은이 34,000톤, 톤을 크게 했습니다.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톤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곳에서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방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엄청난 성전을 초전박살 다 내버리다. 금은 다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은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서 자로나 오나 치우치면 지켜주신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서는 아직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이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보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25절입니다. 마무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내가 오늘 지금 1, 2, 3부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 60, 70, 80 되신 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영화를 보면은 박노식이 하면은 지금은 잘 몰라 젊은 애들은. 그런데 박노식이 하면은 연세 어느 정도 된 사람 알아. 허장강 알죠? 이분들이 지금 처갓집 가면은 닭다리 하나 들고 이 닭다리 뜯어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와, 참 저 사람들은 좋겠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먹고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전화 한 통하면 닭다리 더 큰 2개, 3개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아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우리나라로 온 그 사람이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셔. 그러면서 쌀밥에 고기만 드시고 돌아가셨다면 내가 우언이었겠다 그랬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쌀밥에 고기는 잘 안 먹어. 오히려 보리밥에다가 바로 김치 먹은 것이 더 좋다고 말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매일 마시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기도할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것. 그래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된다 하지 않습니까? 가끔 바로 매스컴의 방송에 보면은 참 소말리아나 참 이디오피아나 이런 있는 사람 물 한 그릇 틀라고 참 몇 킬로간 가서 그것도 더러운 물 떠갖고 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수도꼭지만 들면 줄줄줄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안 드시고 정수기 다 제국금 정수기해가지고 드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보려고 그런가 모르겠어. 그렇게 좋은 곳에 삽니다. 근데 정수기에서 그 좋은 물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못 느끼고 산다니까요. 진수성상 같은 식사하면서도 맛있는 거 차려놓고 드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느낀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못할 것 마음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제일 여러분 세상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서로 치고받고 터지고 깨지고 이런 것은 별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원에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데 신앙을 타락하게 하는 사람은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신앙 타락. 근데 우리는 신앙 타락은 안 보이니까 바로 대충 생각하는데 어디 치고받고 깨진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가르침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들은 금방 치료가 되니 관계없는데 영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다 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한다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고 모든 것을 열매를 추구할 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언제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계산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계산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제일 먼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옴을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였을 때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먹을 것까지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쥐어지고 쌓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한 번도 내가 혼자 좌절 절망했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실망 안 시키는 거예요. 자막 띄주시기 바랍니다.